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격려가 필요한 아내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당신. 여러분 집에서 혹 그 아내 중에 신랑이 야, 어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집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우리는 적어도 여보,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단어의 뜻을 한자로 보면 여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써서 당신은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자는 당할 당자와 몸신자를 써서 당신은 바로 내 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내들이 농담 삼아 남편의 뜻을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보배와 같이 소중한 내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남편이 되어져야 될 남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중에서 형제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의 절반이 깎인다. 그래서 명절. 여러분, 명절 때 한국인의 아내들의 수명이 절반이 깎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거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수명이 함께 절반이 깎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우스운 말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당연한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명절을 전후에 두통이 심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고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아내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명절이 끝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며 마음을 달래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에 위로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식이라서 요즘은 아예 명절 전에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의류, 구두, 핸드백과 같은 패션 잡화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고생한 배우자에게 주는 고마움의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 감정을요 돈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21,000원이라고 합니다. 21,000원이 뭐냐 그러면 소주 한 번 먹을 수 있는 값을 따져 21,000원. 그러니까 남성이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하면 21,000원인데 여성은 얼마일까요? 여성은 무려 1,000,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는 남성과 비교할 수 없고 남성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도 명절 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가, 왜 마음이 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닌가?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면 명절 때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의 이런 일방적인 생각과 그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것에 그 얼굴을 붉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함을 누가 규정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세상에 과연 당연한 것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와 명철,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어의 일반 어순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는 원래는 문장에 말미에 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동사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혜와 명철,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재정적인 것을 충당함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생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줌을 통해 집이 건축되고 집이 견고해지고 각 방의 자녀들이 보배롭게 자라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서만이 집이 건축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재정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질 때에 그 남편이 있는 집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자녀들이 보배롭게 자라나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가정의 머리로 두신 그 의미들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남성들, 특별히 남편들은 성경을 통하여 아내를 어떻게 격려하며 함께 집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편들이 알아야 할 지식 중에 가장 먼저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서로가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을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함을 통하여 돌보아 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의의식과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함을 통하여 돌봐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남성들과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차이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남성들은 아내들이 타고난 차이점들을 받아들여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이해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가장 빠르겠지만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내들이 화가 나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세상 말 안 듣는 남편들이 꼭 그럴 때는 말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는 척 안 합니다. 근데 여성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기한테 무관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관심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은 참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들을 때는 여자가 화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대신 연인에 대해 배우고 한편으로는 연인의 독특한 요구에 대해 알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어떻게 돌봐주며 같이 살아가라고 합니까? 그 아내를 이해하면서 돌봐주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가 깨어진 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연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것이 내가 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도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친지관계, 하물며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 다음에 사랑하고 이해하면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남자들의 마음은 다 내려앉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럴 때 고민이 되어지죠. 왜 우리가 그럴까 싶으면 그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우리가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아버지들 또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고스란히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 돈을 버는 역할이 100이야.
이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독특한 요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 독특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가끔은 아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서 이런 행동들을 해줬을 때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옷을 벗어놓을 때 저처럼 옷걸이에 걸지 않고 그냥 뱀 껍질 벗듯 가서 거실에 주르륵 벗어놓고 그 다음에 양말 벗고 그리고 가서 내 옷을 갈아입을 때 가끔 그런 것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못 참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남편들의 단순한 머리로서 그것이 아내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성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거실 소파에 옷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존중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그 독특한 여자들마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남성들이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남자들 다 불러 앉혀놓고 내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여자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명절날 싸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함께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정을 세워가고 견고히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길은 바로 남편들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내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성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존중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존중의 중요성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존중의 원리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존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존중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성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될까요? 데이브 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남성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귀 기울여 들여주고 사모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으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신뢰받으며 때때로 그저 안아주기를 바란다. 갈로 명품백은 하나 꼭 사주길 바란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자를 향한 존중은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느낄 때 여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가정, 이 집, 이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이러한 존중을 통하여 형성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그 형제들의, 교회에서도 남성들의 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의 그 존중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럽니다. 어디 여자가, 여러분, 여자를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바에 왜 제사를 드리느냐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여자가. 그러면 요즘 아내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남자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향하여 존칭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랑받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존중을 통하여 결국은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아내를 존중해야 되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들에게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당연히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력이 충분히 약합니다.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왜 여자가 저렇게 대가 세?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여자가 대가 셀 정도가 되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불어 말은 표현은 대가 세지만 그 마음은 늘 연약하고 눈물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대가 센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대가 세요. 대가 세. 목사님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없는 철없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살려면 대가 안 세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성은 그런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중함을 통하여 그 여성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감정을 배려하고 그 감정을 지켜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누구한테 끌리는 줄 아십니까? 친절하고 배려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백반집에 갈 때와 그리고 10,000원짜리 식당에 갈 때와 100,000원짜리 식당에 갈 때 차이점은 음식의 퀄리티를 떠나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인사를 꾸덕꾸벅하고 자리를 안내해 주고 그리고 앉을 때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짜리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지 단순히 음식의 퀄리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 대가 세지고 여러모로 상처받아 마음이 갈래갈래 찢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남성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할 때 결국은 그 기도와 그 예배가 막혀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음침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와 여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존중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듯 그렇게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남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 여러분, 고대 세계나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이 여자들을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혼을 금할 때에도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냐 그러면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남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기며 함부로 내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회의 남성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남성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이어야말로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력성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집에 왔으니 이 집에 귀신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딸 키우니까요, 절대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왜 남의 집, 이상한 놈 집 가서 귀신이 되어져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집 보낸 딸이 지금 인간 같지도 않은, 죄송합니다, 정말 말하기도 싫은 사람, 그런 남편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대놓고 그 딸을 향하여 야, 죽어도 거기서 죽어, 너 이제 내 딸 아니고 그 집 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까? 여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누가 규정했습니까? 지옥 같은 삶,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러면서도 그것을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성이 아니라 진짜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쏘아붙이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히려 그것은 남성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 네가 화내고 네가 인상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도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께서도 끊임없이 그것이어야말로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존재이지, 누군가의 폭력과 누군가의 압제 밑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밑에서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의 사고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그 약자인 여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니 남자들이 다 나쁜 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아내들에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에게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형제들이 여성 아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 사랑의 언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내와 자녀 가운데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남자를 이해하겠습니까? 가끔 남자들을 집에 있는 아들 비유로 해서 우리 집에 큰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네, 그건 뭐 들을만 합니다. 뭐 큰아들인 거 어쩌겠습니까? 여자들 보기에는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축복으로 견고히 세워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날 어떤 선물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또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로가 위로하며 시간을 가져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남편, 남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동력자인 여성 아내를 주셨으니 그 아내를 이해하고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진짜 여러분의 인생, 그 남성들의 인생은 집이 건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집이 건축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지고 각 방들마다 풍성한 보배가 가득 차지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을 보면서 우리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이제 우리 좀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에 귀한 소중한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해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당연함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온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남성, 여성, 남편, 아내,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과 지혜를 쫓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듯 오늘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서로를 살리고 돌보고 지키고 존중함을 통하여 집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미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이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남성 위주의 가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것이 인생의 한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자리 잡아 오직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